레위기서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첫 번째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훈련시키는 그런 대목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7일 동안 위임식으로다가 엄격하게 성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24절 불이 나와서 그 제사,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하고 또 예배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성령의 감동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와 같이 아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10장에서는 의외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큰 사고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서 이제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1절에 보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 아주 끔찍한 대형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은 일할 때 한 사람씩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이 주관하는 건데 둘이 같이 들어갔다는 이것도 잘못됐지만 또 더 잘못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다 담아다가 그걸 가지고 분향을 하려고 그랬다. 분향하는 그 향로에다 불을 붙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라고 그랬죠. 그 불을 통해서 옮겨서 분향을 하는 건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밖에서부터 가지고 다른 불을 거기다가 붙여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늘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굿뉴스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이것은 항상 양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중성이 있다고 하는 걸 잘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징계와 또는 징벌이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그냥 언약이 아니고 피의 언약입니다.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말이지. 대신 지키면 하나님이 끝까지 아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뜻은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놔두면 인생들은 자기 죄성 가지고 저절로 죄악 가운데로 가고 저절로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이. 그래서 그냥 적당히 허문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놔둬가지고선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사실 이건 목숨 걸고 정말 최고의 정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는 우리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해봐서 알고 우리 자신은 알지만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방심하면 그냥 어이없는 실수들을 하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막아주시고 또 미리 경계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끝까지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고 존재가 속의 중심으로부터 바뀌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축복, 신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다가 인간적인 기분 감정이나 판단 가지고 아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실수하기 쉽단 말이지. 하나님은 좋은 뜻인데 정말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면서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아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가 그냥 우상숭배하는 자들처럼 가서 절 한번 하고 그냥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놀면서 그리고서 와서 마음대로 살도 그래도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거 이 하나님을 믿는 건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과 조항이 있어서 명령과 규례가 있어서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구속하고 억압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떠나는 순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이 부함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사단이 유혹하는데 그거 육신의 기분 감정 자기 생각 따라가면 영원히 죽는다 그런 말씀.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다.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도 바뀌고 복도 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그러면 자기도 벌을 받고 징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뜨린다.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벌 주시고 못 살게 하느냐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뜨려 가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진노하시고 기다리실 수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경계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징벌 하셔서 때로는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 왜? 전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들로 하여금 뭘 깨우쳐주는가 하면 언제든지 말씀드렸죠. 우리 죄악을 미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다뤄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고, 이게 복이라고. 그렇지 않고 이걸 그냥 그냥 좀 놔두시지, 그냥 복만 주시지. 그런데 그리고 지옥 가면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이르면 그러면 그건 어떡하냐 말이지. 그걸 미리 막아주시고 경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죄악을 이제 하나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도 드러내시고 그걸 다뤄주시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답과 아비후가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거룩하게 성별하고 그리고 하루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 있냐 말이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8절 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할 때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술 취해가지고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말라. 근데 이거는 평신도도 아니고 특별히 예배를 집리하고 인도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오면 술김에 하는 건데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술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세술이라고 하는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스려 주셔서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술 취하면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끝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분, 감정이나 지식이나 뭐 세상의 끝에 취하면 말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좋다 그런 말씀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술 취해가지고서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면서 첫째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적당히 그래도 이만해도 되겠지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 기분대로 이만하면 돼.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말씀대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실수를 하겠는가. 그것도 뭐 이게 뭐 익숙해져 가지고 수십 년 목회해 가지고 이제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얼마 언제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할 때다. 모세도 나중에 실수 한 번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래도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시작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초장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첫 두 가지 이유를 찾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날마다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피를 봐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희생제물에 피를 보고 피를 뿌리고 근데 이게 피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피의 냄새가 굉장히 사람 마음을 역겹게 만들고 이게 또 피하고 연결되면 이 죽음인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걸 자기 피가
약해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들은 그 피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역겨운 냄새를 자꾸 맡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독한 술을 많이 마셔요. 그걸 씻어버리려고 코에 베고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이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피 냄새를 자꾸 맡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 피가 약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원래 술을 잘 먹던 좋아하던 사람이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이 원해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고 아론의 집안을 택해서 제사장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아버지 택하는 바람에 아론의 집안을 택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그 아들로서 그냥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은혜의 축복인데 이걸 비 안 맞는 걸 이걸 감당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뭐 설마 죽이시겠는가 뭐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저히 이게 맨정신 가지고는 못하겠다. 그래서 술이나 독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고 들어가서 피를 감당하는 일, 이 매일같이 정말 희생제물을 이제 죽여가서 피를 내리고 더군다나 또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불타는 옆에서 뜨거운 불 옆에서 이게 일을 하고는 이건 저는 암만 생각해도 구약의 제사장 하라고 그러면 저도 잘 못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다. 이거 날마다 어떻게 피를 가지고 다루고 뜨거운 불, 뜨거운 나라에서 다 그러지 않아도 더운 나라인데 번제단 불 옆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자들은 맨날 이 식당에서 일하려면 그 뜨거운 불 옆에 있으면 그거 더울 때 얼마나 힘드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그렇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정, 형편, 기분, 감정 이거 있는데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옛날부터 그게 잘 안 됐다. 나는 피부가 약한 사람이다. 그거 못한다. 그거 가지고 육신의 옛사람 가지고 신앙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육신의 기분, 감정, 사정, 형편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이건 옛날 사람으로 거기에 붙잡히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단 말이지. 그건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고 속죄제사를 계속해서 하면서 너 이제 바뀐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명자다. 이 제사장이다. 이거를 바꿔주신 의식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복음에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새 사람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고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감정이 아니에요. 육체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수하고 이와 같이 죄를 범하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자신의 옛사람, 성품, 성격, 습관 이런 거 핑계대지 말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고 성령 따르려고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아를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냥 적당히 난 그렇다는 심정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지 못하고 옳은 신앙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일꾼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 신앙을 바로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저절로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신앙하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지약을 범할 수 있게 쳐서 복종시켜야 돼. 육신의 정욕을. 다윗이 그걸 순간적으로 잃어버렸을 때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대. 아무리 인간적으로 탁월하고 잘하는 사람 같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같다 해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는 신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감정 아니에요. 내 과거에 어땠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이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걸 엄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6절에 보면 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장례하는 데 있어서 아론은 자기 아들들 첫째와 둘째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자기 형들이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이겠어요. 그런데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도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당하게 될 거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잘못된 기분 감정들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까지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분 감정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라. 그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 왜 그러냐 7절 말씀에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 옷에도 기름 붓고 다 성별한 거니까 죽은 사람들은 제사장복 옷 입은 채로 내갔는데 너희들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거기 나가면 죽는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절대로 인간적인 도리나 세상적인 관습 이런 것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적인 정 아니에요. 여러분 정을 따라가면 그럼 백발백중 실수하고 잘못되기 쉬워요. 그것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이라도 형제 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선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사랑이지 가까운 사람이라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부모 자식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믿는 분들은 자 이게 뜻을 몰라서 아이 부모도 모르고 이 자식도 모르고 그럼 이게 불효자식이고 이 집안 망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자식을 사랑해야 올바른 사랑하고 그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해봐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아니야, 그냥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으로다가 진짜 사랑해야 그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고 이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뭐 잘하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런 말씀.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장례도 치르지 말라고 울지도 말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 나라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지 기분 감정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거 어디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어렵고 힘든 눈물의 손자 역할을 하면서 힘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다. 그러다가 부인 죽었어요. 근데 가서 장례를 치지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일로다가 아내가 죽었다 말이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슬퍼서 그래서 우는 줄 알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이 저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사랑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 행동 하나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복음을 오해하게 이렇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그러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으로는 힘든데 기분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사정 형편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 사람으로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 예수님의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우리 함께 죽고 우리 함께 살아나셔서 그 주님 의지해서 신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내 뜻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잘해도 거긴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가 상대방들에게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틀로 복음의 틀로 신앙을 잘 하시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36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0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두 손 들고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활의 신앙 할 수 있도록